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하나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사랑, 참 사랑에 초대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제목이 나와 있듯이 참 사랑의 초대입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참 사랑의 초대를 받은 자로 그렇게 서면 좋겠습니다. 이 참 사랑의 초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사회의 그 현실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사회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는 뭐냐면 소셜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나 문학이나 소설이나 어떤 TV나 넷플릭스나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참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마음에 담는,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주제로 삼아 하죠. 아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어떤 영화를 분류하자면 아마 대다수가 이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갈망한다 이 말은 뭘 뜻한 얘기할까요? 그만큼 채워지지 않는다. 이 사회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한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마음에 소원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참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없었던,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랑이라는 이런 귀한 것이 아직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좀 경험해 봤으면, 그러한 삶으로 인생으로 가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지만 사실상 원 인간이 만들어짐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갈망하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뭐냐? 이런 많은 그러한 철학적 질문도 있었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갈망하는 이유는 아직 참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였죠. 그런데 참사랑에 눈을 뜬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참 사랑 그 자체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눌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쪼갤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배타시킬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빼놓고는, 사랑을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겸손을, 예술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겸손 그 자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어느 한 뭔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을 바로 떠올리는 그러한 예처럼, 사랑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하나님 그러면 이것은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정의할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을, 그 당시 있었던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죠. 우리 철학사에서는 위대한 철학자이지만 이런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의 감정, 그리고 또 그 감정이 표현하는 좋은 것들, 이런 어떤 주의와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좋은 것 정도, 이 정도로 표현해내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신적 존재에 담긴 이 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즉 하나님이 가르쳐주거나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 없는 대단한 지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러한 이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신적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우리 새가족, 또 우리 모든 도원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듣고 함께 해석하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개인적인 지식 활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좀 더 깊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 사랑이라는 표현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참 지식을 이렇게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베푼 모든 이 사랑의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또는 깨달은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컨대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이 있죠. 아주 좋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참사랑 되시는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깊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둔 모든 어머니들의 그 모성애는 어떻게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모성애를 견줄 만한 이 땅의 사랑이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드신 세상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안에 함께 내재, 우리 안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여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여 만들어 인간을 복주고 인간을 사랑한 이 복주고 인간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 위하여 이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어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하신 인생을 산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사도의 글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고 그 사랑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되었다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가 오셨고, 예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부 다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마치 부모의 사랑처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관계의 그러한 것을 넘어서는 더 깊고 더 풍부하고 더 영원한 관계,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온전히 만들어 주시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를 보내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어 그 사랑을 나타낸, 그렇게 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 서로 사랑이야말로 마치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듯이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존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누리는 삶이다. 진정한 인간의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육신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서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하겠다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꽃피우라, 온전하게 만들어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누려 그 사랑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라고 준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회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거나 혹은 또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의 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쭉쭉 나오죠. 사랑장에 쭉 나옵니다. 사랑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체화됐고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사랑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듯 무슨 별을 따다가 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마음에 있는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 감동하자 하면서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깊은 이해와 또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곁에 서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내 가족과 내 이웃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웃에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내가 행한 일들 가지고 자랑 삼아 모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교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선 주장을 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 어른을 보면 인사 잘하는 것. 이게 참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시대에, 그러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 삶이 표현된다고 하는 거죠.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악한 단어서 뭐냐면 상대를 해친다는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을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실천하는 분들이 다 많이 있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사랑은 뜬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말의 주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반가이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어지는 기회마다, 주어지는 모든 우리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모든 이웃과 직장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타인을 대하는 것이 바로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 온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줘서 성장하는 공동체로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실제화시킨 교회. 그러니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실제적인 이 사랑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도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믿음의 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잘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긴 예수의 사랑은 놀랍고 크고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기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모든 생애에 여러분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눌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규정하지 못하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예수, 보물과 같고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해주고 누리게 하고 깨우쳐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 쓰여지고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종국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으로 축적되고 시간 속에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로 인한 러브 스토리가 잘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새가족과 우리 온 돈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사랑의 인생을 살도록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잘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을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이 누려가는 인생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함께 동원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우리 새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 교회 곳곳에 스며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열방을 사랑하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서로 사랑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